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한국 근대 문화사에서 이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신문학의 독보적인 존재인 이광수입니다. 그런 신문학 초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대표적인 문인으로 호는 춘원이고 평안북도 정주 출신입니다. 그런 11세가 되던 1902년에 부모가 콜레라로 사망해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당 대령 박찬양의 집에서 기숙하며 문서를 배포하는 전령구시를 했습니다. 1905년 일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도쿄 다이조 중학교를 거쳐서 메이지 학원에서 수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홍명애와 최남선과 교류하면서 최남선이 주도하는 잡지 소년회를 중심으로 문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10년 메이지 학원의 중학부 5년 과정을 마치고 남강 이승훈의 권유로 정조 오산학교에 교사가 되어서 1913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 1915년 인천 김성수의 후원으로 다시 일본에 건너가 와세대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19년 1월 일명 28 독립선언서로 불리는 조선 총립-독립단 선언서를 기초하고 이를 영역하여 해외 유로에 배포하는 책임을 맡고 도쿄를 탈출해서 상해에 갔습니다.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지간지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며 도산 안창호에게 깊이 감동하고 공감해서 흥사단에 입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17년 그의 처녀 장편이자 대표적인 무정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마의 태자, 단종회사 흑덕을 발표해서 한국 근대 문학의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의 삶은 시대를 앞서가는 뛰어난 문필가이자 성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37년 일제의 이른바 동호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안창호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5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1938년 11월 수영 동호회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그는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1939년부터 친일 활동에 가담했으며 가카야마 미소로 창시 개명한 이후 1940년부터는 이후 합병 권유 연설을 하는 등 친일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1941년 9월 3일부터 5일자 매일신보에 반도 민중의 애국운동을 재개해 일본의 대동아 경영을 지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조선 임전보국단에 주최한 징병제도 연설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등 그의 친일 행각은 천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그는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일본 야교의 침략에 희생물로 내모는 등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광복 이후에는 반민법에 의해서 또다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1950년 7월에 납북되어 사망한 것으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의 천재라 불리면서 근대 문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그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친일로 전학케 해서 민족을 배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는 도중에 꺾였기 때문에 그의 전반기의 삶은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글을 쓰는 문인에게 전사와 같은 강인함을 요구할 수 없다 해도 그의 어지러운 친일 행각은 두고두고 우리 민족은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 짙고 어두운 그림자를 두리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조를 잃어버린 춘향이를 이에 춘향전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일 춘향이가 변사또의 회유나 강압에 못 이겨 몸을 허락했다면
그녀가 훗날 이방을 무슨 얼굴로 볼 것이며 이후에 펼쳐질 스토리가 신명이 나겠습니까? 그가 정절을 꺾는 순간 춘향전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좋은 뜻을 꺾고 변절하여 낭패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에서 하루아침에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개역성경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지는 무엇이고 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히브리어로 예지로 사무크라 하는데 그 뜻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말하며 바닷물처럼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는 그 중심이 붙들린 중심이 확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시련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한치도 요동함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참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변덕스럽거나 교활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또 의연하게 자기 본분과 도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고려의 중신 중에서 포원 정몽주를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전하는데 정몽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나 그 속을 떠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나온 시조가 유명한 하여가입니다. 이런더러 또하리 저런더러 또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더러 또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라. 이방원의 시조는 얽힘의 논리로 화해와 조화를 시구하는 내용입니다. 뭘 그리 인생 빡빡하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좋게 좋게 함께 사는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시조는 직설적인 말을 피하고 우회적 지교로 여유 있고 느긋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정몽주의 단심과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그래 똑 부러지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는 나는 타협할 수 없다는 그의 기상이 글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정몽주의 속마음을 안 이방원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선족교에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포온이 정몽주 이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평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본래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샬롬인데 그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은 오직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님 안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 그와 함께 복된 관계를 나누는 삶에게 그 하늘의 축복과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하고 하고 샬롬을 두 번이나 언급함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브리어 문법에서는 영어에서처럼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최고의 양조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평강을 인도하는 말은 최고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는 하나님의 강조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거의 올습되고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도움되는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저는 이 시간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10대에 원치 않게 바벨론 당국에 의해서 영재로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또한 바사 제국을 거치면서 최고위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영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온전한 모습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때는 바벨론이 다리오에서 망한 직후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바사를 세운 후 전국을 120도로 다 나눈 다음에 그에 각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다니엘을 메대 파사의 첫 번째 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무너뜨린 바벨론의 공신 출신입니다. 메대 바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부정되어야 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오직 다니엘의 인품과 능력을 보고 파격적으로 그를 최고의 총리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속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울 수 있느냐? 저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냐? 특별히 저 사람은 옛날 이미 망해버린 유다의 포로 출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 천한 것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들은 아주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다리를 끌어내려고 다 살펴보는데 뒤집고 뒤집어도 그에게 하나의 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만큼 자기 관리에, 영상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길로는 이 다니엘은 신앙 외에는 저를 잡을 길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꼬드겨 비책을 마련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면 다리오를 신격화시켜서 한나간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요청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특별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떠받드는 신하들의 계략을 물은 채 왕은 거기에 속아서 결국 도장을 찍고 그 법령을 반포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법령을 그리고 그것을 적은 사람들의 흉계를 몰랐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절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더불어 가장 유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으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자기가 하던 대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까?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고집쟁입니까? 아니면 100% 충성된 인물입니까? 저 같으면 솔직히 창문 열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평소와 똑같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기다렸다가 인증장 찍어갖고 그냥 다리오한테 달려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유다 출신 사람이 왕의 명을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업이 다스려서 왕의 위엄을 천하에 높여야 한다면서 그들은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신하들의 괴기를 알고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물은 엎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은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길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다리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그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하며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다니엘을 아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굴로 달려갔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굴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그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죠.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굴 속에 떨어지도 전에 사자가 움켜져서 그 뼈까지 부스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이 같은 메시지를 갖다가 기록했을까요? 이는 다니엘이 나이 80세에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여주는 그의 신앙의 유대한 모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되어 온 신앙의 면모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데서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나이 80이 될 때까지 바빌론에서 누린 부귀와 영화가 결코 그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와 영화는 사람을 변질시키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에서 술고 최고의 고위직에서 평생 살아온 이 다니엘은 나이 80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이 굳건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보다 그 이전에 그 높은 위치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윌턴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보다도 그가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더 크게 걱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다니엘이 더 이상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었으며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다니엘의 면모는 그 당시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다잡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이런 분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1759년 영국 요크셔의 킹스턴 어펀홀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인 윌리엄은 발트에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고 헐 시장을 2번이나 역임한 유지였습니다. 아버지인 로버트 역시 상당한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요즘 말로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외동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은 체구가 작고 여린 기질이었으며 큰 벽을 앓지는 않았지만 잔병치레를 많이 했고 시력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잣집 도련님으로 성장한 덕분에 자라면서 별다른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9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이 큰 아버지 집에서 한동안 지낸다면 큰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까지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사회 나갈 때까지 도련은 조금도 궁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1776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고 그런 대학에서 그저 그런 평범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큰 아버지한테서 큰 유산을 물려받을 뿐 아니라 그분에게서 복음주의 신앙도 함께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존 웨슬리의 감리교 신앙운동에서 영향받은 것이었습니다. 1780년 윌버포스는 21살의 나이로 킹스턴 오픈홀의 하원위원회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84년 그 나이 29살 때 그런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가 복음주의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방탕했던 생활을 깊이 뉘우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다가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정쩡한 교인 그리고 어정쩡한 정치로 살지 않겠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흥청대는 삶의 본거지였던 상류층 저능클럽에서 탈퇴하고 술과 도박과 극장 출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복음주의는 실천적으로 그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런 게 큰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의 가업정 가장 두드러진 것은 노예제 폐지였습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본격화했으며 18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1770년의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유럽 식민지 전역에 팔려가는 노예의 절반가량을 영국이 실어 나를 만큼 아주 흥행했고 한때는 영국 국고 수입의 40%를 노예 무역이 차지했다는 같은 자료도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이것이 비인간적인 것을 보고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반대를 불러왔는데 노예제야말로 영국 사람을 떠받드는 기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을 없애자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러운 장사였습니다. 그런 1786년 11월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들어들어 평생을 쫓아서 이 운동에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후 1805년까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무려 11번이나 올렸지만 그때마다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로 몇 번이나 살해 위협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의 부인도 의해서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튼트지 못한 그의 건강은 이 거친 일을 끝까지 해놓은 관당에 참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어느덧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굴하지 않았으며 거듭되는 법안 통과 실패로 시리에 빠진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끈질기게 폐지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20년 가까운 운동을 통해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여론도 차차 그들의 대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806년 선거에서는 노예무역 폐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여기서 윌버포스를 비롯한 폐지파가 압승함으로써 민심의 소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1807년 2월 23일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해야 한다는 최종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그 소식을 들었으며 기쁨 속에서 사흘 뒤 74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심지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윌버포스처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역시 가능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조차도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이나 율법보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새 역사를 만드시며 그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뜻을 세워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의 청소년 시절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율법포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어정쩡한 정치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의 거룩한 행보는, 위대한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이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율법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 바쳐서 노예 폐지를 위해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하여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만 하며 그때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언제나 그래 왔다는 것이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헌신, 그것이 있을 때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좋고 올바른 추구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삶에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면 그가 그 살벌한 바사 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율법포스가 결심하고 흥청자는 삶의 근거지였던 상류층 전원클럽에서 탈퇴하고 술과 도박과 극장을 끊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며 매일 일기를 쓰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들이지 않았다면 과연 그러한 개혁이 가능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란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내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 앞에 응답하느냐.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영원한 험재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을 돌리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